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크게 기뻐하고 축하하는 부활주일인데요. 우리가 부활주일을, 주님의 부활을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이따금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해야 할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주님의 부활은 인생 최대의 절망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사건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죽음 이상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절망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젊어도, 지금은 행복해도, 지금은 문제 없어도 결국은 다 죽음 앞에 굴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한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이 무엇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엄청난 약속,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아는데, 어렸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했죠. 오늘 아침 일부 예배에 세례 2명, 입교 5명 학생들이 받았는데요. 학생 시절에는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죽음을 생각하죠. 저의 경우는 거의 매일 죽음을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노회, 시찰회, 동기회, 그리고 우리 교인들 죽음의 소식이 계속 날라오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 친할아버지도 계셨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계셨고, 태어나기 전에 친할머니는 안 계셔서 친할머니의 죽음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자라면서 친할아버지 가셨고, 외할아버지 가셨고, 외할머니 가셨고, 그것으로 끝이는 줄 알았는데 부친이 가셨고, 장인이 가셨고, 장모가 가셨고, 목회 29년 구포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가셨거든요. 옛날에는 건강했는데, 옛날에는 젊었는데, 옛날에는 병들지 않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친구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도 간간히 들려옵니다. 그러다가 홀로 남으신 부모님, 어머니 언제일지 모르지만 떠나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가장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배우자의 죽음이죠. 제가 먼저 죽을지, 제 아내 탕 목사가 먼저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은 배우자의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그 길, 결국은 배우자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럼 우리가 휘청거리게 되는 거죠. 죽음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뭡니까? 불안하잖아요. 우울해지잖아요. 인생이 허망해지잖아요.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성도에게 부활을 보증해 주셨다? 이것 이상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나누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주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과연 성도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장차 주님 재림할 때의 부활입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재림하신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다.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지요. 그동안 강단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역사의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는 날, 역사의 마지막인데 죽음이 소멸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죄악이 완전히 청산되는 날, 우주가 새롭게 변화되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는 날, 주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에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두 번째입니다. 언제 부활이 일어나느냐? 죽는 순간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것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언제 부활한다고요? 죽는 순간 부활한다. 성도가 죽는 순간 부활한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부활이 나의 죽음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매우 적습니다.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죽음은 몸은 화장하고 몸은 땅에 묻고 영혼만 천국 간다. 그러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이 몸과 결합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다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으면 몸은 화장하거나 매장하고 영혼이 천국 간다. 그러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 영혼이 몸과 다시 결합해서 부활의 몸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초대교회 부활신앙의 변질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헬라 철학의 영향입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 가지고 그 영혼이 천국 가고 그 영혼이 불멸하고 그 영혼이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그 영혼이 불멸하고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중요한 가르침은 몸이 없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몸이 없는 영혼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혼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주로 인간, 전인적인 인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영혼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의 그 영혼이 아니고
인간의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인간을 뜻하는 영혼입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망하며, 그거는 인간 나를 뜻하는 영혼입니다. 예? 어느 부자가 농사를 크게 짓고 풍성한 수확을 거둔 다음에 내 영혼아 기뻐하라, 그동안 수고했다, 먹고 즐기자. 그 영혼도요, 나를 뜻하는 내 인간을 말하는 거지 육체와 상관이 없는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헬라 철학은 영혼과 육체를 대립적으로 봅니다.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이원론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체와 상관이 없는 영혼을 거의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혼만 천국 가고 육체는 땅에 썩고 그러다가 주님 재림할 때 결합한다는 거는요, 그건 위대한 부활신앙에 대한 변질이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마땅히 수정을 해야 합니다. 성도가 죽는 순간 부활한다. 성도가 죽는 순간 부활체를 입는다는 것을 증언하는 성경 말씀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이에요. 죽는 순간 부활한다. 부활체를 입는다. 그것을 증언하는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는 걸 말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무너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혼만 천국 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는데, 성도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넉 절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네. 성도가 죽을 때 영혼만 가는 게 아니고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내용이 이 짧은 4구절 가운데 무려 4번 나옵니다. 무려 4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째,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오늘 본문에서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이 구조적으로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완전히 대비를 이루고 있는 구조인데, 땅에 있는 장막집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부활체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의 몸. 예. 이 본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죽는 순간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2절인데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탄식하잖아요. 그죠? 탄식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한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힘들지, 탄식하지, 그런데 우리가 사모하는 거 뭐 있지? 사모하는 게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한다. 그런데 여기서 덧입는다는 표현은 옷을 걸치듯이 새로운 육체를 입는 것, 다시 말하면 부활체를 입기를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부활체를 덧입기를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확실한 이유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육의 몸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요 표현과 오늘 본문의 표현은 원어상으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뭘 소망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탄식하지만 우리는 부활체 덧입기를 사모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바울은 뭘 소망했느냐 하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부활체를 덧입는다. 예,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벗은 자라는 표현은 육체 없는 영혼의 상태. 자, 3절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바울이 원하는 것은요, 부활체를 덧입는 것 원하고 있대요. 부활체를 덧입기를 사모하고, 바울은 육체 없는 영혼의 상태를 좀 다시 보여주세요. 육체 없는 영혼의 상태를 벗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잘 들으십시오. 육체 없는 영혼만의 상태를 벗은 자로 바울이 표현했는데 우리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헬라 철학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 성도는 육체 없는 영혼의 상태, 그게 벌거벗은 상태인데 그런 상태를 우리는 결코 경험하지 않을 거다. 그 뜻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영혼만 천국 가는 거 우리는 그렇게 발견되지 않을 사람들이다. 우리는 결코 그런 상태에 놓일 사람이 아닐 거다. 바울은 헬라 철학을 거부하는 거예요. 영혼만 천국 간다는 걸 바울은 이 3절에서 명백히 거부하고 있어요. 예.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금 3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지요. 이 세상 삶이 힘들잖아요. 고난이 많잖아요. 탄식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영혼만 천국 가는 거 그거 원하는 게 아니고 덧입고자 합니다. 부활체를 소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표현은요, 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유사하지요. 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요건 고린도전서 15장 표현인데 본문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표현이 유사하죠. 표현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 뜻은 같아요. 예? 결국은 이 육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삼킨 바 당한다. 육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삼킨 바 당한다는 거예요. 역시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육의 몸은 사라지고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도 말하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본문은 성도가 죽으면 영혼만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믿으세요. 영혼만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즉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나사로가 죽었지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거다 말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응수합니까? 마지막 날 살아난대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을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는 마지막 날로 연장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 수정시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은요, 여러분 영혼만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명백히 죽는 순간에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예. 마르다는 어떤 부활에 대한 소망이요?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수정을 시켰어요. 그것 말고도요, 참 많이 있는데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말하래요. 잘 들으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야. 산 자의 하나님이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부활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산 자의 하나님이야.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마가복음 12장에 나온. 예.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증언할 수 있고 누가복음 16장을 가지고도 증언할 수 있는데 오늘은 거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재림할 때 부활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언제 부활을 얘기한다고요? 죽는 순간 부활한다. 예.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게 생생한 소망이 되겠습니까?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에 부활할 거다. 그 소망은 얼마나 희미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죽는 순간 부활한다 그러면 그 소망은 얼마나 생생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소망 붙잡겠어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어느 소망 붙잡겠어요? 내가 요양병원에서 죽지만 이곳에서 눈 감지만 눈 감는 순간 부활한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겠어요? 예.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믿는 순간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 점을 알고 있습니까? 믿는 순간 부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은 믿는 순간의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파란 글씨를 주목하십시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부활했대요.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순간 벌써 부활했대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미 부활했대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했다는 거 아닙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미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미 부활. 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활의 생명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지만 죽음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은 부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예수 믿는 거 그거 전해야 돼요. 예. 부활의 생명이 지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사자 앞에서도 화형을 선고하는데도 찬송하며 나갔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 부활의 생명이 지배해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며 살고 죽음이 찾아오지만 바로 부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셨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믿는 순간 부활이 일어났다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 믿는 순간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이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세 가지입니다. 재림할 때 부활입니다. 두 번째, 죽는 순간 부활입니다. 세 번째, 믿는 순간 부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이거죠. 죽는 순간 부활한다는 말씀도 있고 재림할 때 부활한다는 말씀이 충돌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미 부활했어요. 우리 최근에 우리 이수백 장로님 이미 부활했다는 거 가족들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천국 갔다는 게 희미해요. 희미해. 예? 이수백 장로님 이미 천국 가셨지만 지상의 관점에서는 부활이 아니잖아요. 이미 부활했지만 지상의 관점에서는 부활 안 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 보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한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상의 관점에서는요 아직 부활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미 부활했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부활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시점에 대해서 두 가지 더 다른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죽는 순간 영혼만 천국 갔다가 나중에 육체와 결합한다고 가르치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다고 언급한 본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토록 중요하면 왜 성경이 그걸 얘기를 안 합니까? 예?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알고 있으면 한번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대다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혼만 천국 갔다가 나중에 육체와 결합한다. 언제? 주님 재림하실 때. 그런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죽는 순간 다 부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견해도 있어요. 이 견해는 영남신대학교 은퇴한 교수인 최태영 교수의 견해입니다. 죽는 순간 부활하는 것은 주로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순교자들은 죽는 순간 부활한대요. 근데 역사의 마지막에 부활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 똑같이 죽는 순간 부활하는 게 아니다. 거기 반면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을 지낸 김명룡 박사는 아니다. 믿는 사람,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죽는 순간 부활한다. 그런데 차이점은 있지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육체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현재의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의 몸은 아니다. 장애인으로 살았다고 장애인의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다. 이 세상 살 때
외모가 시원치 않았는데, 외모가 변변치 않았는데, 몸이 약했는데 그 상태로 부활하는 게 아니다. 현재의 몸과 물질적인 연속성은 있는 건 아니다. 알아보긴 알아본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부활하면, 저분이 어느 장로님이네, 집사님이네, 알아보긴 알아보지만, 어쨌든 장애를 가지고 살았다고 장애인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신체적인 형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좋지 않았는데 그 상태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몸, 가장 신령한 몸, 가장 아름다운 몸, 썩지 않을 몸으로의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건 공통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에 부활한다고 하면 소망이 너무 희미합니다. 내가 오늘 눈 감는 순간 부활한다. 여러분,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게, 영원히 눈을 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더 이상 절망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결국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나도 죽고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손주들도 다 죽는 걸로 끝난다. 그러면 그것 이상 세상에 허망한 게 어디 있겠어요? 죽음은 환상적인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그걸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음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다. 우주의 완전한 변화를 약속하고 있는 약속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생각하면요,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허망한 인생 사는 겁니다. 바라기는 부활을 강력하게 소망하시면서 그 소망으로 어려움도 이기고 이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